할렐루야. 네, 오늘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페소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참 하기 어려운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용서라는 것은 원래 아페소의 원형 아피엠이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뜻은 보내버리다. 원래 상태에서 완전히 떠나 다른 상태로 가는 것. 그리고 잘못을 개의치 않고 잘못이 없었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용서가 우리 인간에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단순히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라고 단순히 묻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가 답을 제시하면서 7번까지 하오리까라고 먼저 묻습니다. 당시 예수께서 살았던 이 당시에 랍비들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3번 용서해 주는 것을 대단한 관용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보다 훨씬 큰 관용의 자세를 보이면서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숫자 7을 염두에 두고 내가 7번이나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오늘 베드로는 예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못내 칭찬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돌아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의미로서 7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내가 7번 용서하오리까? 라고 물어봤지만 예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용서, 끝이 없는 용서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77이 49, 490번까지 용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491번째는 나에게 잘못한 자의 귓보라지를 때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용서인 것이죠. 완벽한 용서, 그 용서의 아페소의 원래적 의미, 그러니까 잘못을 없었던 것과 똑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 같은 용서라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3절에 갑자기 뜬금없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천국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는 앞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본문에 이르러서 갑자기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죠. 이는 천국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하늘 왕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죠. 예수께서 오셔서 공생애 동안 선포하신 게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게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곧 도래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용서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천국은 무한한 용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성도들은 그 무한한 용서를 받고 이제 그 용서의 실천자가 돼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할 때 여기서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채무를 진 자, 종은 바로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빚진 자입니까? 죄라는 엄청난 부채를 짊어진 상태. 우리는 죄 많은 인간들이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빚지지 않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바로 이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종들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야기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제는 이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가 바로 24절에 나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 10,000달란트 빚진다는 게 얼마나 큰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은 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하루 품값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 이제 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것보다 굉장히 풍성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데나리온의 오늘 노동자들의 급여를 하루 일당을 한 20만 원을 잡아보면 20만 원으로 잡으면 1달란트는 12억입니다. 1달란트가 12억이 되고요. 1만 달란트는 무려 12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2조 원에 해당하는 실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사람이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가정할 때 하나도 먹고 쓰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20만 년 동안 한 푼도 일하지 않고 벌어야 되는 돈이 바로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돈이겠습니까? 네. 물론 오늘날은 정말 거부가 생겨서 이 12조 원이나 되는 돈을 갚을 만한 사람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큰 부채를 죄라는 무게로 짊어지고 사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돈, 이것을 진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이다. 얼마나 죄짓 많은 우리 인생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면은 늘 우리는 살인하는 자예요. 늘 간음하는 자예요. 그죠? 사람으로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해도 늘 그 사람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늘 살인하는 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하겠습니까? 그 많은 죄를 1만 달란트로 지금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큰 짐을 졌기 때문에 25절에 가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당연하죠. 이 어마어마한 돈을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빚을 갚지 못해서 영원히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졌다는 것이죠. 이 결산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운명에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자기의 스스로는 이 구원을 이룰 수 만한 능력이 될 수 있는 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나 하거늘. 자, 지금 26절에서 이 종은 참으로 어리석은 종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먼저 종이 엎드려 절하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렇게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죄인이 할 수 있는 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길이잖아요.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종은 어리석고 교만했습니다. 긍휼을 구하기는 했으나 그 요청이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니라. 자, 갚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빚을 자기가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지요? 그래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내게 시간만 주면, 기간만 연장해 주면 내가 그 진 빚을 다 내가 당신에게 갚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빚의 크기, 그 죄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오만한 자인 것이죠. 마치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죄를 받은 진자예요. 그런데 이 죄의 진자를, 제 진자가 내가 무엇인가 남을 도와주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우리 인생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27절을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7절을 보면 그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주고 그 빚을 아예 탕감해 줬습니다. 단순히 변제기만 연장해 준 게 아니라 아예 그 빚 자체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예전에
배웠던 단어입니다. 자기의 내장까지 움직이는 듯한 격렬한 감정의 치근함, 이것을 바로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깊은 아주 내장까지 움직이는 격렬한 감정의 치근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견딜 수 없는 죄짓 많은 이 허덕이는 우리 인간을 굽어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보내졌습니다. 노아 보내며 빛을 탕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간의 죄를 단번에 없애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너희는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로 지금 그래서 천국에서 너희의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그 재판 앞에서 너희는 무엇으로 너희 죄를 용서함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내가 누구를 도와줬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진빚이 얼마인지 아니? 라고 물어보겠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고작 몇 개 가져와서 그것을 빚으로 내가 탕감했으니 나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이고 오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무거운 죄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건 오직 딱 하나.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종이 이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서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 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붙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100데나리온은 군인의 3, 4개월치의 품값,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해 보면 20만 원씩 잡아서 13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종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입은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종에게 지금 주인께서 32절에 이렇게 첫마디를 얘기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악한 종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사실 이 악한 종이 빌었던 것보다 이 주인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단지 종이 빈 건 뭐예요? 기한을 연장해 주면 내가 갚겠다라고 했는데 이 주인은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베푸신 이 은혜는 너무나 큰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악한 종은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거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은혜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종이 자신이 받은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받은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저 주인이 나의 모든 빚을 다 용서해 주었을까? 라는 의심부터 들었던 것이죠. 자신이 받은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이것을 실제적인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종은 자신의 그 진 빚이 얼마나 컸는지, 첫째, 자신의 빚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주인이 또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빚을 전적으로 탕감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단순히 참아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주인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조차를 알지 못하신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잘못을 범했어도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이 한량없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 주인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사함을, 그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죠. 나 같은 이런 죄인이 과연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늘은 그런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완전히 다 없애주었고 아예 그 빚 증서를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의 채무를 완전히 말소시켰고 그 종은 그 돈의 차용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감옥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쌍한 종은 이 놀라운 소식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탕감의 기쁨을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빚진 자로서 형의 선고 아래 놓여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오로지 그는 좀 더 많이 일하고 좀 더 아껴 쓰고 좀 더 저축하고 나에게 빚진 자에게 돈을 받아내서 내가 그 돈을 받아서 나의 진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다른 동료를 만나서 그 동료로부터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은 그를 닥달해서 그 빚을 받아내서 자기 빚을 갚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빚의 탕감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지 못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하해 준다고? 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한번 나가서 전해보세요. 사람들이 내가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진짜 믿기만 하면 된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 은혜를 여길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에 관한 훌륭한 신학도 믿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게 하는 이 경험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호의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긍휼을 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에게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도 불행하게도 이것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고 애써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서 이제는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그 빚을 갚아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늘 우리의 삶은 늘 공허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그 어마어마한 빚이 갚아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은혜라는 것은 내가 먼저 용서받고 은혜받았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너무 괴롭혀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그보다 더 흉악한 짓을 해서 용서를 받았을 때, 그걸 내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용서하거나 은혜를 베푸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은 그 주인의 빚을 완전히 다 갚아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아직도 주인에게 자기가 그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빚을 갚으려고 내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나에게 빚진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빚을 거두어 드려야만 하는 이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이 은혜와 용서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값 없이 1만 달란트의 그 죄를 진 우리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주인에게 빈짓을 내가 갚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도 빨리 걷어들여서 내가 이걸 받아서 우리 주인에게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용서받지 못한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 것을 이제 받아서 다시 내가 주인에게 주려는, 그런데 사실 정작 그 주인은 이미 다 용서했기 때문에 이 종을 어떤 종이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종이라고 얘기해요. 이 종을 악한 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은혜를 베푸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 또한 계속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이 슬픔과 상처로 가득한 사람은 그 역시도 슬픔과 상처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슬픔과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슬픔과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부모가 기쁘지 않은데 자녀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그 등을, 얼굴을 보고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가 즐거울 수 있어요? 부모가 상처와 슬픔이 많은데 어찌 자녀들이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안에 생명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는 그 생명이 흘러지고 기쁨이 흘러지고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 우리가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만나면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만나고만 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기빨린다 그러죠. 그 사람 만나고 오면 기빨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흐르는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이 함께 그냥 나에게 쭉 전가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고 오면 너무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고 오면 기쁨이 넘치고 그냥 사랑이 넘치고 내 안에 평안이 넘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그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면 내가 용서받았는데도 용서받은 그 실질이 나에게 경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다 그게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와 있고 생명은 와 있고 기쁨이 와 있고 감사가 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은혜로 누리지 못하니까 이것이 흘러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도박빚으로 잔뜩 졌는데 그래서 그 사채업자들에게 늘 끌려다는 자식에게 아버지가 모든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근데 그것의 빚이 갚아졌는지 모르고 아직도 그 아들은 그 사채업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빚을 갚아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갚아진 그 빚에 대한 은혜를 누려야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올 수 있는 것이죠. 슬픔과 괴로움과 상처로 여러분들 아직도 가득하시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으로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로 인간의 가장 악하고 불의한 비극을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인간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로 바꾸신 역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역전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뒤엎는 것. 그래서 바로 인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 역전되는 것. 그래서 가장 많이 가진 자가 가장 낮게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이 싫어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없는 자들, 가장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제는 나는 주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가장 높아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순환을 당한 이 요셉.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베풉니다.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되면서 진정한 용서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당한 것도, 내가 슬픔을 당한 것도, 지금 우리의 형제자매가 신천지에 빠져서 막 엄청 고난 속에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참된 복음을 선물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발견해야 진정한 용서가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은 이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인 바로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갚아주셨으니까요. 교회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다 써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채무를 탕감받은 기쁨으로 나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진정 용서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제 자유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그 체험을 우리가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내 자신에게 참된 자유함과 기쁨이 나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용서는 꼭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온 힘과 온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계명이 뭐냐면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서 놓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를 멸시하고 나의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이웃을 절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 우리가 남편들과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얘기를 하십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은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위대한 신부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자신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본질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본질이다.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온 우주를 가지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인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고, 그분이 나은 거예요. 내가 그분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 우리에게 맡긴 담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먼저 큰 용서와 제사함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진 빚보다 나에게 말도 할 수 없이 더 적은 빚을 진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악한 종은 무엇을 놓쳤습니까? 바로 자신의 주인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놓쳤어요. 얼마나 그분이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지를 놓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빚의 연기만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너무나 풍성하셔서 그 종의 아예 빚 문서를 아예 찢어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먼저 체험하시고 그 사랑을 나눠주셔서 진짜로 내 안에서 참된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참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